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지칠 때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으로 빠져나갔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2023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방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신경 쓰게 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갔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근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결하다가 보니 더 큰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많은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장 말씀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노예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그들에게 좋은 품질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였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멀쩡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눈으로 본 것들이었고 꿈꾸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 실컷 먹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먹는 것이라고 해봤자 만나밖에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광야로 들어간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잘 준비도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도 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예물을 바치고 진군하는 순서까지도 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3일 만에 백성들의 그 이야기 중에 원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는 누가 불평합니까? 불평이 아니라 반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고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발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백성이 아닌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군대로 정비하시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소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진영 어느 곳에든지 바라볼 수 있게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막으면서 전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반발을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굿스 여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굿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및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 있어 정착한 검은 피부색의 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굿스 여자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굿스를 미디안으로 보고 굿스 여자를 본처인 십보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견해는 십보라가 죽고 나서 재혼하였는데 새 아내가 그 굿스 여자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를 더 타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함께 탈출해왔던 잡족 가운데 굿스 여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당시 나이로 한 100세쯤 되었다고 보는데, 아내가 죽어서 모세가 100세쯤 되어 외로움으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누이와 형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죽 자기 편이 없으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래에 두어서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 굿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하게 된 것, 반발하게 된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것이 이 비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결국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비방을 누가 주도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던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방하니라 라는 말의 언어를 살펴보니 테다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동사가 여성형 주어로 취하고 있고, 뒷절 말씀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먼저 걸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결국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그 빌미로 비방하였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이방 여인 출신이었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을 뿐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혼을 빌미로 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고, 그것이 모세를 향한 비방이 된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가?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결국 모세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버려두고 저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단정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습조차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기에 모세의 단점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많이 볼까요? 교회에서도 많이 보지만 가정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할 만한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도 자신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들의 모습들,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가갑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을 대변하거나 해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싸우고자 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 3일 만에 모두 무너졌을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진영도 끝이고 가나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바랄 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단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비방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눈앞의 어려움과 단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부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가장 약한 약점과 단점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는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